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만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내용만 본다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는 모습 하나,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둘러보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하는 모습 하나,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바울이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은 교역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 교제, 위함, 기도, 이러한 것들이 아주 평범하게 전개되어져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너희의 믿음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요. 지금 바울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상태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지 못한 목회자의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는 너무나 강렬하게 와닿고, 또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봐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끔 하는 그러한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간의 이 관계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관계인지, 그 사랑에 대해서도 아주 그 절실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나타나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여러 번 묵상하면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바울의 마음, 바울의 그 심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은 또 제가 사역하는 대상자가 아닌데요. 예, 설사 내가 목회자가 아니고 내 주변 사람이 사역의 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로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오늘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1절부터 5절까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그 앞장 2장에서 보면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에게로 가려고 한두 번 길을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길을 막아서 가지 못하였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우리 열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자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고 영광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실족지 않고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참다 못하여라는 말이 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참다 못하여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는 마음, 너희를 그리워하는 마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자체가 너무 지금 간절하다는 거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염려스럽고, 너무 걱정되고, 그런 마음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형제 자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아니면 육신의 절고에 처하거나 하여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곤란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간절하죠. 그립죠. 위하고 싶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어린 때의 기억인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좀 살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셨는데 그 병원 앞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오동동 교회고 저에게는 모교회가 되는 건데 그때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기억에 6살 때쯤 교회를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전도해서 병중에 있는 아버지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아마 교회를 채 1년도 못 다녔을 때부터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 그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교인들이 섬겨주셨는지 제 어린 기억에도 조금 남아있어요. 뭐 이렇게 죽을 끓여서 갖다 주신다든지 뭐 여하튼 간에 늘 이렇게 사랑으로 챙겨주셨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머리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곳이다. 교회는 누가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돌아보는 것이 성도 간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너무 이렇게 강하게 제 기억에 남아서 그랬는지 우리 교회 표어도 교회는 한 가정, 교인은 한 가족. 우리는 늘 서로 돌아보며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한 가정, 한 가족처럼 살았잖아요. 자기가 뭐 논밭을 팔아서 교회에 쓸 것을 공급하는 분들도 많았고, 교회에서 함께 떡을 떼며 기쁨으로 나누었다라는 표현도 사도행전에 많이 있고, 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전통 아래 서로 함께 나누며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이런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읽고 이제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3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굳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하기 위함이다. 2절에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위로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제 5절에 가면은 또 하나의 이유가 더 나와 있죠. 너희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너희들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이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는 그 사명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같이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이든 우리가 항상 그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함께함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굳게 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당연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믿음을 가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다시피 그렇지 않았습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동족들로 받았는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너희들 민족으로 인하여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또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그런 기록은 성경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기쁨이 충만했고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예수 믿어서 찬양하게 되었고 예수 믿어서 기도하게 되었고 예수 믿어서 말씀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있어도 뭐 돈 벌고 잘되고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어렵고 힘들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바울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해서 힘써서 우리가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라고 건실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에 목숨 걸고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가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고 4절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절에 보면은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악한 사탄은 언제든지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물질로 흔들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흔들 수도 있고 마지막에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염려스러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말씀 위에 굳게 섰을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았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2인 삼각 다리로 걷는 것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떨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떠해야 할 것인가?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또 알고 있고 절교 애송하며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참 저는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이거는 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본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지지하시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 땅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을 나타낸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려가지 들고 호산나 외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휘게 되었다. 우리의 죄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거는 그냥 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시험이라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파도가 잔잔하였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죠. 내일 더 큰 파도가 몰려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없는 큰 파도가 나를 덮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 이 바울의 걱정,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였던 이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아멘이죠. 네. 사실 우리가 어떤 분이 좀 신앙적으로 낙심해 있지 않을까 막 염려하면서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기우였습니다. 그때 그런 기도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에이, 괜히 기도했네. 그럴까요? 아니죠.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죠. 바로 이제 그 장면이 6절부터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디모데가 전하는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아도 그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한 우리에게 믿음을 준 그 바울 사도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교회가 흔들림이 없었고 교인들의 신앙이 여전했고 그 다음 성도와 교역자 간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고 모든 것이 내가 있으나 내가 여기를 떠나오나 한결같이 교회는 든든하였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이 기쁨을 복음의 기쁜 소식 그것과 동일한 표현법으로 바울은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8절 말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 절로 뽑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제 쓰는 말씀이잖아요. 뭐 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전후 문맥을 보면은 어떤 감정으로 한 말인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리가 어떤지 우리 잘 읽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너희로 인해서 죽을 뻔하였는데 내가 너희들이 염려되고 걱정스러워서 잠도 못 잤는데 이제는 내가 살게 되었다. 이 기쁜 소식을 너희들이 나에게 전해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 낙심치 않고 주님 품 안에 든든히 있을 때에 그 성도를 또는 그 양육자를 기르는 교역자나 아니면 믿음의 동료들이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며 관심 가지며 기도하며 염려하는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조지사님 기도 속에
뭐 이게 설교가 사전에 새 나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참 설교 내용과 또 기도 내용이 일치가 되어졌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구암동 땅에 열린 교회 세우게 하시고 정말 교회가 섬으로써 이 지역에서 믿지 않는 분 또는 믿다가 낙심하신 분 모여들고 또 교회를 함께 동력해서 개척하신 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합니까? 그리고 제가 봐도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우리 또 최전도사님이 성도님들을 모아서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보다듬고 가는지 교회가 정말 하나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기도하며 아끼며 세워갔듯이 오늘날 우리 열린교회도 이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보이지 않다가 왔다. 야, 네가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살겠다. 우리 그런 기쁜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고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들게 전도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8장에서 이미 다 보셨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수학도 별로 없었어요. 두세 사람 건졌습니다.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교회도 세우지 못했고 믿는 자도 세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참담한 아테네 사역을 끝내고 고린도에 왔을 때 또 고린도는 얼마나 척박한 땅이고 불신이 충만한 땅이고 강팍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단단히 서가고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지 얼마나 주변 교회를 돕는지 베레아도 돕고 빌립보도 돕고 아마 그랬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고린도에 와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더라. 이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바울이 힘이 되어졌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전도를 제대로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해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위축된 생활을 고린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린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어야 우리가 정말 기쁘다고 행복해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기쁨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 생활을 잘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합해서 오늘 우리 또 집사님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늘 기도하고 있는 제목 교회 학교를 세워서 정말 이 지역에 바로 옆에 있는 구암중학교, 바로 위에 있는 구암초등학교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부모들까지 구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것,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누리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있죠. 제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잠시 곁길로 샜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꿈을 꿨어요. 누런 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꿈에 이렇게 변을 보면은 물질이 들어온다더라. 이 미신 충만해졌습니다. 갑자기 제가 미신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이런 좋은 기회에 그냥 갈 수 없지. 뭐 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로또를 샀습니다. 그금 5천 원을 투자했습니다.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안 됐죠. 위신충만했는데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유혹에 빠지죠. 저도 빠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또가 1등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 충만하겠죠? 아닙니까? 수십억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 기쁨이 참 기쁨일까요? 우리는 많은 언론 보도를 봅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당첨 이전의 삶보다 삶의 질이 나아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질적인 기쁨은 일시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기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면은 물질적인 기쁨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좀 바울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을 지금도 그리워하며 그 말씀을 지금도 새기고 있습니다 하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참 그때 걔네들 위해서 힘썼지. 그런 거. 걔네들이 내 이제는 사람도 아니지, 그것들은. 막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버려야죠, 그죠?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내시우면은 안 되죠.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보답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했는데, 이건 우리 빨리 잊어버려야 될 내용들입니다. 보통 보면 싸움은 거기에서 나죠. 내가 어떠했는데.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내가 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죄송합니다. 네가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우리 싸우면 통상 오갈 수 있는 말에 한 7, 80% 이상 이 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네.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해준 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건망증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빨리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10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조금 저는 이상하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들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지금 풍성하고 충만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풍성하고 충만하다는 지금 반가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온전하다 할 때에 우리는 뭘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섰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물려고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말입니다. 기쁨 충만해서 집에 딱 갔는데 아이든 배우자든 주변에 누구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약간 귀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은혜가 날아갈까요? 그대로 충만할까요? 통상적으로 날아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그렇게 풍성해서 기쁨이 가득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말 한마디입니다. 제가 집에서 경험 여러 번 했거든요.
이게 뭐 좀 잘못된, 갑자기 느낌이 싸해지는 게. 아니, 제가 그렇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는 끝이 없는 겁니다. 감사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또 뭐 예화가 좋은 예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론은 좋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좀 늦게까지 잠을 못 잤는데 어쩌다 보니 TV를 보게 됐어요. 요즘 TV 잘 안 트는데 요즘 가끔씩 트는 또 나쁜 습관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글의 법칙을 봤는데 다른 게 아니고 그 나온 인물 중에 시연이라는 이제 인물이 나왔어요. 시연 잘 아시죠? 그 부인이 정혜영 씨죠, 그죠? 굉장히 그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시연이라는 분이 이제 뭐 이런 저런 장면 속에서 이제 잠깐 인터뷰한 장면, 뭐 이렇게 막 짱을 잡다가, 뭐 아주 참담한 지금 상황 속에서 그 환란을 극복하는 장면 속에서 이제 그 장면 잠깐 끊고 이제 또 인터뷰하는 장면 편집한 걸 집어넣고 또 장면 가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멘트를 하나 받은 게 뭐냐면은 감사. 이분이 이제 막 비가 내리는 정글 속에서 이제 잠잘 수 없는 땅이 팍 젖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막 나뭇가지를 베가지고 이제 어떻게 잠자리를 만들어 볼까 이제 나뭇가지를 까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옆에서 이제 VJ가 이제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상황이 참 이렇게 안 좋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첫 번째 말이 뭔 줄 압니까? 감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딱 인터뷰 장면으로 넘어갔는데 그 이제 감사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인터뷰했네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거였어요. 아주 깜깜한 방에 문이 조금 열려서 빛이 들어오면은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은 물러갑니다. 내 삶에 그 빛과 같은 것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은 그것이 내 삶의 빛이 됩니다. 이제 그런 멘트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 텔레비를 본 거는 나빴지만은 어쨌든 멘트를 만나게 된 것은 참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9절 하반부에 보면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참담하다 할지라도 사실 뭐 지금 바울의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뭐 사실 별로 감사할 내용 없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들려온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감사하되 자기의 옛날에 어떠하게 했다는 건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일으켜 세운 힘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기도인데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가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나 너희들 많이 보고 싶어.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좀 속히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소망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12절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원한다. 사실 이제 우리가 4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오늘 오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은 차고 넘쳤어요. 풍성했습니다. 온 마게도니아 지역에 소문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사랑이 없는 교회에 지금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욱더 너희들에게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사랑이 넘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봤을 때 안 보면 막 보고 싶고 어떤 건수를 잡아서라도 한 번 더 뭐 카톡방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고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고 그 정도로 서로 간에 그리워하는 마음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죠. 이거 우리에게도 남겨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13절 중반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날이 언젠지는 잘 몰라요.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삶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땠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했는데 이 세 가지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합니다.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그 풍성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나눌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잘 오고 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양의 자리에 알곡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우리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삶이 지속되어질 때, 변함 없을 때에 저는 저에게는 사실은 이 또 말씀이 썩 좋은 말씀이 아닌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에게는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끔씩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죠. 뭐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서로 살다 보면은 뭐 사랑으로 몇 년을 살고 그 다음에는 뭐 뭐로도 산다고 그럽니까? 정으로 산다고 그럽니다. 집사님 지금 정으로 사십니까? 대답이 너무 네. 우리는 끝까지 뭐로 살아야 됩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이 무엇으로 만났죠? 사랑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사랑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첫사랑, 첫 만남. 그 사랑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을 이루는 것도 사랑으로 만났으면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만남도 사랑으로 만났으면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낳아서 길렀다면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그 뒷바라지를 하는 것도 끝까지 무엇으로? 사랑으로. 예.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힘입은 우리의 사랑이 흠이 없기를 오늘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열린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일지라도 사탄은 언제든지 여러 가지 환난거리를 제공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사랑하는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나타난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함께 누리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그 기도, 그 감격, 그 감사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격,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늘 돌아보아 약한 자를 위로하고 힘든 자를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팔을 맞추어 나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와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서로의 문제를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마지막 날 정말 우리가 큰 환난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